오늘 제목이 새힘 얻으리인데 새 힘을 얻으리라는데 참 이 찬양을 부르니까 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산업화 이후에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그러한 단어들이 이제 많이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뭐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 피로 사회를 호소하고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그것이 막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곤비게 되는 뭐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서적으로도 좀 많이 좀 지쳐가고 좀 피곤하고 그런 상황 속에 많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보면 우리 청년들은 요즘 시대가 과거 몇십 년 또 이전의 기성 세대들이 또 살았던 시대와는 또 다르게 오늘날 청년 세대들은 또 나름대로의 더 피곤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앞길이 쫙 보이는, 그렇게 꼭 보이는 시대는 또 아닌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취업도 쉽지 않고 세상적인 그러한 소망을 두기가 쉽지 않은, 어떤 면에서는 더 곤비한 또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는 이러한 피로가 많이 있는데, 신자들,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또 그러한 피곤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원래 신앙생활은 원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우리가 늘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쁘고 좋고 행복하게, 예전에 어떤 분이 신바람 얘기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은 신바람 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바람 나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들이 있습니다. 언제 그런가 생각해 보게 되면, 아무리 일이 많고 육체적으로 피곤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명도 확인시켜 주시고 좋은 귀한 동력자들을 붙여 주시고, 그러면 할 일은 많고 실제로 많은 것들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감당하는데 피곤한 줄 모르고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이가 뭐 청년의 나이든 아니면 장년이든 사실은 그것과 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좀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기쁨이 있으면,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속히 응답해 주시는 것을 늘 경험하면 참 힘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그래서 별로 피곤하지 않게 또 살아가고, 뭐 잠깐 짧은 시간, 긴 시간 자지 못하고 짧은 시간 자도 하나님이 주시는 단잠을 자서 또 그 다음날 되면 벌떡 일어나서 또 열심히 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더 신자들이 필요함을 느끼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감격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와닿지 않을 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더 신자들은 피로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숨겨졌다. 또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나는 관심이 있고 나에게서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본인이 느껴질 때.
본인이 생각할 때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하는데 이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쳐갈 수도 있고, 또 이것은 한 해가 아직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길지 않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오랜 세월 동안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또 홀로 수십 년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치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나 봐,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나의 관심을 두지 않나 봐, 이런 마음이 그냥 이렇게 스며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언제 경험을 했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이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고, 그리고 어느 순간 기도했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다시 돌아갈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구나, 이제는 거기서 벗어났구나, 우리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셨다 그러고, 그리고 홍해 바다도 가르고 지나갔다 그러고, 그리고 날마다 만나가 내리고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요단강을 가르고 지나가서 여리고 성을 7바퀴 이렇게 돌 때 무너지는 것도 경험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 과거에 하나님이 그랬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것을 행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관심을 돌리셨나 보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들려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수십 년 동안 그곳에서 돌아오기를 사모했지만 여러 가지 목숨의 위협도 또 당하게 되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제약이겠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런 삶들을 살다 보니까 이제 각자 바벨론에서 이제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실에 파묻혀서 피곤한 이 시대 가운데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죠. 3000년 전 사람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근데 뭐라고 했냐면 만물이 피곤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날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수천 년 전에도 만물이 다 피곤한 겁니다. 만물이.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포로로 잡혀갔었지만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성전이 있던 곳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벨론에서 높은 집에 살았지만 바벨론에 속한 사람으로서 거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세상이 아무리 그를 여러 가지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도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나아가는 다니엘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생명의 삶 통해서 새벽에 말씀을 보면서 이번 주간에 저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가면서 참 마음이 참담해지고,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본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원래 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빈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에 여러 이방 나라로 여러 가지 회피하거나 도망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의 손길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해서 내려가게 되는데, 이때까지는 그래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도 구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이제는 얼굴에 철판을 깔듯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고 예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섬기던 하늘의 여왕 아세라를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아세라 신상을 다 부숴버렸는데 그 이전에 우리나라는 잘 먹고 잘 살았었다. 그런데 요시야가 이 종교개혁을 한다 그러면서 아세라 신상을 파괴한 다음에, 우리가 섬기지 못하게 한 다음에 오히려 가난해지고 그리고 나라도 침략을 당하고 힘들어졌다. 근데 이것은 진짜 잘못된 오해거든요.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인내주신 겁니다. 결국 요시야 이후에 다시 우상 숭배하면서 그것 때문에 심판받아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인들에게 책임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 책임을 다른 곳에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노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거죠. 유한한 존재인 인간과 너무 다른 분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주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 이 본문 앞에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고 지금 분명하게 이 선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면 28절 하반절에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피곤하지 않다, 곤비치 않다, 그리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대조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인간적으로 아주 신체적으로 아주 능력이 아주 한가득 있는 그러한 소년 때, 청년 때, 그때란다 할지라도 피곤하고 곤비케 되고, 장정이란다 할지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잘난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 같아도 결국 피곤하고 곤비케 되고 넘어지고, 이전 번역은 자빠지되 이렇게 번역했었거든요. 네, 쓰러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되. 네.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면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피곤한 사대, 이런 시대, 이러한 곤비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것을 의지하여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면 결국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갈망하는 자, 그러한 사람이 새 힘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점칭법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다른 박질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고 다른 박질라에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고. 이런 은혜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그것을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냐면 피곤하고 곤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생동감이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냐면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 누릴 때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앙망하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 누릴 수 있느냐? 그 답은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단순하게 우리의 것을 아뢰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것이고 친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 사실 말씀이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응답받았다라고 하시는 이때 바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신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나타난 것은 언제냐면 그것부터 시간이 지난 다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작은 소리도 다 귀담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독수리는 참새와 달리 아주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참새와 독수리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참새는 아주 그냥 날개짓을 많이 이렇게 막 하는 편이고 독수리는 날개짓을 생각보다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독수리는 상승 기류를 탄다 그럽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은 이 공기의 흐름을 잘 알고 있어서 위로 올라가는 이 상승 기류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날개짓을 아무리 열심히 하지 않아도 많이 하지 않아도 그 기류를 딱 타고 높은 곳을 다니고 또 이 새들의 제왕으로서 그것을 다 이렇게 누리며 산다 그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기도 생활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곤비하고 피곤한 시대 참새처럼 날개짓을 막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는 상승 기류에 우리를 내어 맡기면 편안하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 그것을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주님께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겁니다. 내어 맡기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활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